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기도하시고 마지막 19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가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기르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당신이 어디서 그 생수를 얻게 사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다 찍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예, 우리가 열심히 또 기도하면서 전도하고 있는데 정말 참 다음 주에 너무 많이 올까 걱정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후 예배 팀에서 또 이렇게 우리 신년자 권사님 또 문상에 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참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참 이 사랑의 빚을 또 저희들이 또 갚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어젯밤에 우리 신 권사님 만나고 왔는데 이제 좀 자주 좀 찾아뵈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 각계 전투를 해서 수시로 또 찾아뵙고 또 기도도 해드리고 해서 우리 권사님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좀 이렇게 보여주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좀 더 나눠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당시에 아주 큰 뉴스거리였을 겁니다.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사람에게, 그것도 여자에게 말을 걸고 대화를 했다는 것은 당시 상황으로서는 있을 수도 없고 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아마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1위가 되었겠죠. 유대인 남자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다, 말을 걸다, 그는 누구인가 하면서 굉장한 뉴스거리가 되었을 겁니다. 9절 말씀처럼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역사적으로 뿌리 깊은 증오와 혐오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순수한 유대인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이방인과 같이 여겼습니다. 지옥의 땔감이라고 생각을 했고 서로 왕래하면서 교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갈릴리를 오갈 때마다 사마리아 지역을 거치지 않으려고 입으로 요단 동편길을 쭉 둘러서 갔습니다. 거리가 멀어도 내가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겠다 해서 쭉 둘러서 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둘러가시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십니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마을로 들어갔고 예수님은 지금 마을 밖에 있는 우물가에 앉아 계십니다.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앉아 있습니다. 마침 한 여인이 물동이를 이고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때는 제6시로 우리나라로 치면 정오 12시, 낮 12시입니다.
하루 중에 가장 더운 날씨입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은 사막지대라서 낮에는 굉장히 덥습니다. 그래서 물은 주로 이른 아침이나 아니면 초저녁에 물을 기르러 오지 이 대낮에 낮 12시에 물을 기르러 오지는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이 시간대에 왜 물을 기르러 왔는지 그 이유를 다 알고 계십니다. 이제 예수님과 여인 사이에 대화가 시작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을 겁니다. 내게 물을 좀 달라 하십니다. 그러자 여인이 굉장히 날카롭고 퉁명스럽게 대답합니다. 9절에 보시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말투가 좀 불만이 섞인 말투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여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산전수전 다 겪은 아줌마입니다. 아줌마. 5번 결혼하고 5번 이혼했으니까 험한 인생을 산 아줌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닙니다. 악착같이 살아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근데 왜 낯선 남자가 그것도 유대인이 말을 거니까 일단 기분이 나쁩니다. 유대인들도 사마리아 사람을 싫어했지만 사마리아 사람도 유대인들을 싫어했습니다. 자기들이 뭐인데 우리 보고 뭐 부정하니 이방인과 같다니 당연히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래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되묻는 거죠.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남자도 아니고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그렇게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고 혐오할 때는 언젠데 이제는 말을 걸고 내가 자기 종도 아니고 왜 물을 달라고 이렇게 하냐는 거죠. 내가 그렇게 만만하게 보였느냐? 아마 그런 뉘앙스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지금 이 여자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이 물을 달라 하는데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여자는 예수님을 그냥 단순히 유대인 남자로 알고 있습니다. 남자로. 근데 예수님이 물을 달라 하면서 이제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 했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내게 물도 주고 생수도 줄 것이다. 대답하십니다. 그럴 때 여자가 말합니다. 11절 12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여자가 예수님의 말을 들어보니까 어이가 없었던 것 같아요. 물을 길어낼 그릇도 없고 우물도 깊은데 이 깊은 우물 속에 있는 물을 어떻게 꺼내서 나에게 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어이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따지면서 묻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왜 예수님을 따지고 있죠? 예수님께 당신이 야곱보다 큰 자입니까? 이렇게 따지고 있었을까요? 따지고 있습니다. 6절에 나와 있듯이 이 우물은 야곱이 판 우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는 이런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곱보다 큰 자가 오면은 우물물이 그를 알아보고 물이 솟아난다는 그런 전설의 고향 같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도 깊은데 물을 자기에게 준다 하니까 그럼 당신이 야곱보다 큰 자가 됩니까? 우물이 당신을 알아보고 물이 솟아납니까?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은 야곱보다 더 큰 사람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질문에 특별한 대답을 하시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여자가 그 즉시로 물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15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무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약간 뉘앙스가 할 수 있으면 해보라는 뉘앙스입니다. 나에게 한번 물을 줘서 그 당신 말대로 당신이 주는 물을 마시면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올 필요도 없다 하니까 한번 줘봐라는 거죠. 한번 당신이 주는 생수를 한번 먹어보게 한번 줘보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뜬금없이 남편을 데려오라 하십니다. 16절에 보시면 가라사대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물을 달라는 여자에게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동문서답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남편이 이 여자가 이 시간대 물을 기르러 올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이유입니다. 여인의 기분이 나빴겠죠. 제일 민감하고 가슴 아픈 문제가 남편인데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하시니까 굉장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남편이 없다고 대답하자 예수님은 또 그 말이 맞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여인은 5번 결혼하고 5번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여인이 문란했기 때문에 남편을 5명이나 갈아치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문화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 시대상을 연구한 신학자 요하임 예레미야스에 의하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자에게는 마음대로 이혼할 권리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우리나라처럼 옛날 유교 사회처럼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여자와 아이들은 숫자에도 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 남자만 5,000명 먹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자는 거기는 여자도 있었고 아이들도 있었는데 숫자에도 치지 않았습니다. 남자의 숫자만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이 여건이라는 게 거의 없었던 시대입니다. 여자는 남자의 소유물에 부과했습니다. 여자가 자기 마음대로 이혼할 권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자가 남편에게 정당하게 이혼할 수 있을 때는 남편이 오물수고자이거나 무두장이, 후리대장장이의 경우입니다. 남편의 몸에서 심한 악취가 나서 그 냄새를 참을 수 없을 때 이혼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또는 남편이 아내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일을 강요하거나 남편이 나병이나 종양에 걸린 경우에 이혼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여자가 이혼을 요구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오직 남편에게만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여자가 5번 이혼을 했다는 것은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5명의 남자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버림을 받은지는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뭔가 치명적인 약점이 있거나 뭔가 사연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인의 마음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자로 태어나서 사랑하는 남자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버림을 받았을 때 그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5번이나 버림을 받았다. 참 마음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누구에게 말하지 못할 깊은 아픔과 상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모르고 동네 사람들은 이혼을 5번 했다느니 물란한 여자라느니 남자를 5번에 갈아치웠다느니 그러면서 여인을 욕하고 비난을 했습니다. 이 상처와 아픔으로 여인은 사람들을 피하게 되었고 왕따처럼 사람들이 없는 경우에 물을 기르러 온 것입니다. 여인은 자신의 모든 과거와 현재를 다 알고 계신 주님을 선지자로 인정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유대인 남자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 사람인 내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그냥 예수님을 평범한 유대인 남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을 뭐라 부르고 있습니까? 선지자로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자기의 과거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와 상처, 자기의 아픔, 자기의 모든 것을 숨기고 싶은 모든 과거를 예수님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예배에 관한 대화가 오간 후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29절에 보시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보시면 예수님에 대한 여인의 생각이 점점 변화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유대인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번에 유대인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구나. 나의 과거와 나의 현재, 나의 모든 상처를 다 알고 있구나. 오늘 처음 만났잖아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분은 선지자구나.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님은 마침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떠한 기적도 본문에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초월적인 사건이나 이적이 없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거나 소경을 고치시거나 무리를 걷는다거나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신다거나 이런 것들이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인과의 대화가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대화를 통해서 여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여인이 마을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마을 사람들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도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42절에 보시면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이런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까?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어떤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이적을 체험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을 보고 믿은 것이 아니라 친히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짧은 대화로 한 페이지도 안 되는 몇 마디의 대화로 여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예수님과의 대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통해 예수님을 참으로 세상의 구주로 믿게 되었습니다. 제자들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그 많은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고서도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습니다. 수제자자 베드로조차도 어린 아이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근데 여인은 몇 마디 대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어떤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체험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안과 같은 중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야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눔으로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구역 모임할 때 무슨 얘기를 많이 하십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예수님이 한 주 동안 나와 함께 하셨던 이야기, 예수님을 통해서 받았던 그 사랑, 그 은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야지 주님의 역사를 인정하게 되고 더 잘 믿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처음 여인을 만나는 장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인은 그가 그리스도인 줄을 전혀 몰랐습니다. 오히려 한 명의 평범한 유대인처럼 보였습니다. 목이 말라서 물을 달라고 구걸하는 사람으로만 보였습니다. 처음부터 저분이 우리가 고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첫눈에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볼품이 없었고 사마리아 연예계조차 무시당할 만큼 형편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늘 그런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십니다. 큰 권능과 위엄으로 천지 만물을 만드신 왕으로서 전능한 왕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오시지 않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내가 도움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내가 도움을 줘야 하는 모습으로 찾아오십니다.
처음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에도 그렇잖아요. 위대한 왕의 모습으로 내려오시지 않습니다. 냄새나는 마구간에 갓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엄마가 젖을 물리고 보살펴 줘야 하는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대단한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 오지 않습니다.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난 자리가 어떤 자리였습니까? 잘 나가고 성공할 때 그때 예수님 만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실패하고 넘어지고 외롭고 쓸쓸하고 병들고 아픈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죄와 비참한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주님은 조용히 나에게 다가오셨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내가 다 안다.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하던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지금 우리가 처한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지 모릅니다. 이미 여러분 가까이 와 계실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고 생각되는 그때에 주님은 여러분을 찾아갈 것입니다.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넘어진 그 자리가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나누었듯이 욥은 하루아침에 전 재산과 사랑하는 자녀들을 모두 다 잃었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욥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욥기 42장 5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말씀으로만 듣던 그 주님을 고난 가운데서,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만나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인 한범복의 섬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3절로 된 아주 짧은 시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물 울타리를 둘렀다. 울타리가 가장 낫다. 울타리가 모두 길이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물 울타리를 둘렀다. 울타리가 가장 낫다. 울타리가 모두 길이다. 물 울타리를 둘렀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과 육지를 갈라놓는 게 뭐예요? 물이죠, 물. 섬을 보면 물로 둘러싸여 있죠, 물로. 물이 섬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물 울타리를 둘렀다 표현합니다. 그래서 육지에서 섬이 홀로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물이 육지와 섬을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배가 그 물길을 따라서 육지에서 섬으로 들어가고 섬에서 육지로 나오는 거예요. 고난이 마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 같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겁니다. 욥처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은 내가 좀 잘 되고 내가 좀 성공해야 전도도 잘 되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친구들이 내가 교회 다니는 거 다 아는데 야, 기도했더니 병도 치유되고 자녀들도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더라.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좀 잘 되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좀 성공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잘 돼야지 내가 하나님 믿어서 이렇게 잘 된다고 자랑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저도 좋고 다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다. 내가 너를 그런 모습으로 만나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너의 볼품없고 실패한 모습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했습니다. 누가 봐도 저분은 메시아가 아니다, 실패자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백부장은 예수님을 나의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인데 백부장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을 보고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돼야 하나님의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시패와 좌절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더 많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예수님 믿어도 그렇게 힘들게 사는데 변함없이 예수님을 잘 믿고 있네. 예수 믿고 복 받은 것도 아닌데 예수 믿고 더 힘들어졌는데 야, 내 같으면 안 믿을 것 같은데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 좋다고 쫓아다니고 있네. 뭐지? 진짜 예수님 살아계신 건가? 기도해도 응답 없는 주님을 믿지 않을 텐데 왜 변함없이 잘 믿는 거지? 그 모습을 보고 불신자들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저게 진짜구나. 여러분, 주위에 힘든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이 찾아가서 그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래갖고 좀 더 하겠나? 괜찮습니다. 가서 좀 더 하면 됩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오셨잖아요. 낮고 천한 이 땅에 냄새나는 말 위에 오셨잖아요. 우리 주님이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연약한 모습으로 찾아가면 됩니다. 가서 전하면 된다는 거예요. 실패했다고 자책하지 마시고 기죽지 마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실패한 그 자리에서 주님을 더 많이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